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할례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른 교회에서 그때 뭐 했냐면 어린이 그 스콜라밍구 했었는데 스콜라밍구에서 이제 무슨 말씀 나눴었냐면은 그 뭐라고 해야지 그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했던 그 아빠 있고 아들 2명 있는데 그 아들이 자기 재산 먼저 달라고 해서 탕자예비 네 그거 했어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드라마 형식으로 해가지고 해나 친구들이 이제 역할극을 했어요. 그거를 역할극을 하고 해나는 이제 빼빼때 슬라이드랑 그리고 그 동영상 찍는 담당. 그다음에 이제 그 역할극 끝나고 나서 해나가 이제 그 말씀 묵상 내용 같은 거를 이제 말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아들이 동탄진하고 나서도 자기 아빠한테 돌아가는 걸 약간 무서워했었잖아요. 두려워하고 그래도 이제 근데 결국엔 자기 아빠가 용서해주고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해도 약간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하나님한테 용서받으려고 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예수님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된다. 왜냐면 예수님 또 하나님도 우리 이렇게 그 아빠처럼 화내지 않고 용서해 주니까. 아멘. 약간 그런 말씀 나눴어요.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지혜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내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도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말씀 내용도 잘 듣고 다음 주 일주일도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과 11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과 11장 1절 말씀으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바라보자 라는 아멘. 제목을 갖고 나누겠는데, 하기 전에 아빠 또 선교 보고를 잠깐 하고 영상을 본 후에 오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리님! 하나! 까바르바이! 하리님! 박사바! 까바르바이! 하리님! 하나! 모지전! 하리님! 박사바! 모지전 또한! 아쿠비사! 칼로리 초바비사! 아쿠 파시비사! 아멘! 오늘도 바다가 보이는 알로섬 부엘세바 영성 수련원 건축 현장 72일째 아침에도 믿음으로 저희 인부들과 함께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인부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말과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2000년에는 이렇게 눈앞에서 보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지금 이제 2000년이 흘렀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4일 만에 벌어져 지금 천국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때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주마다 교회를 나가고 이곳에 몇백 년 전에 300년 전에 예수님 믿는 교회가 들어와서 벌써 이 교회가 그냥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종교로 자리 잡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때문에 진정한 삶의 변화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주민등록증서에 있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살아있는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내 삶의 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담배를 끊고 싶지만 끊지 못하고, 술을 끊고 싶지만 술을 끊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자식을 낳고 결혼을 했는데 왜 술에 취해서 아내를 때리고 패고 싸워나가느냐.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죄에 내려온 실존성이 이러는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꿈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고 말을 변해서 내 생각이 근원적으로, 삶이 근원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계속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었다.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먹고 내 우르르머리도 놀러 다니고 가출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고 아침부터 소주를 먹고 하루에 담배 2갑씩 피던 사람이었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확 변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여기도 술을 짓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주일날 그냥 왔다 갔다 시기처럼 교회만 다니지 말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오늘 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제 마무리하지 못했던 벽돌 공사를 모든 인부들과 함께 지금 건축해 나갈 것이고, 오늘의 목표는 다 세우지 못했던 벽돌을 다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공사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바로 지붕 공사를 이어서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 이렇게 화장실이 쭉 보이죠. 여기에
화장실, 그리고 샤워실 7개가 쫙 들어섭니다.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긴 정화조예요. 이제 뚜껑을 덮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도 남자 숙소 요거를 빨리 마무리를 해야 인부들이 여기서 좀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건축해 나가겠습니다. 동역자분들 저도 믿음을 갖고 나머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건축비가 더 채워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엊그제 예수님 사랑으로 지난주에 또 외상값들 빚졌던 것들 대출 받았던 것들 다 갚고 이제 나머지로 지금까지 건축해 나가고 있거든요. 더 이상 나도 예수님 안에서 나오죠. 신명기 28장에 돈을 꿔줄지라도 꾸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못 받고 나도 못 받고 소령가 되는 손을 대는 것들은 모두 못 받고 지간에 자녀들을 못 받고 자초들을 못 받고 지간에 반죽그릇 숟가락 젓갈이 못 받고 높은 자리 있고 낮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모든 문제가 으뜸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꿔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대출 안 받고도 건축이 이어나갈 수 있기를 동자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상 알로르성 부엘세바 영성 수련회 건축 현장 70대 봉사 정말 성대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독자 여러분, 박만호 선교사입니다. 저는 알로르성 부엘세바 영성 수련원 건축 현장 73일째 밤에 오늘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고요. 지금 여기 시각이 밤 8시, 그리고 한국은 9시, 자카르타 우선교서가 있는 곳은 7시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작업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벽돌 공사는 다 드디어 끝냈습니다. 벽돌 공사를 다 끝냈고 이제 지붕을 올리기 위한 준비를 다 끝마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붕을 올려야 되는데 아직 그 지붕을 받칠 이 자재 조립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끝내야 이것을 저희가 먼저 이 상단 벽돌 상단 부분에 다 이렇게 가로질러서 설치를 해야 그 위에 지붕을 이제 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생각보다 지금 벽돌 마무리가 좀 늦게 끝났고요. 일단은 지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붕은 마지막 남은 건축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붕을 지금 구입할 수가 있어가지고 지붕까지는 구입을 했고 지붕 지지대 지금 조립하는 요 작업 요것이 끝나야 지붕을 설치가 있는데 아마 내일 아침에 이 지붕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붕 지지대와 함께 지금 저쪽에 보시면 저 천막에서 불이 켜 있죠. 저기서 철근을 조립을 해서 여기에 보시면 벽면 여기 뒤에 벽면이 보이시죠? 여기 벽면 여기 맨 상단에 또 철골을 올려서 저게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 작업과 함께 이 지붕 지지대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 작업들이 아직 안 끝나서 오늘 밤에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밤에는 콘크리트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지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내일 아침에 지붕 지지대 설치 작업이 끝날 것 같고 정말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내일 오후쯤에는 지붕을 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원래 데리고 일하던 인부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답답한데 하여튼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셔야 될 건 지금 이제는 건축비가 없거든요. 이번 주 저희 선교센터 직원들은 내일 주급을 줘야 되고 여기 지금 일하고 있는 인부들에게는 토요일 날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제가 이스라엘을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이스라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다. 저 블레셋 사람들 여기를 쳐들어오겠습니까? 쳐들어온다. 저를 잡아가겠습니다. 가겠습니까? 잡아간다. 그것도 딴 데 도망가고 그랬는데
계속 좀 하나님한테 묻고 있어요. 제가 묻는 건 다른 건 아니고요. 하나님, 건축비가 채워지길 너무 바라고요. 우선은 그게 안 채워지면 제가 다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 대출을 받는 거는 저는 큰 문제 아니에요. 지금 선교 18년 동안 뭐 현금성서 받고 대출 받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렇게 업쭉 받다가 지난 1월 달에 예수 사랑님이 보내주셔서 그리고 또 오직은혜님이 보내주셔서 거의 5천만 원 되는 빚도 다 갚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받아야 될까? 다윗도 아는 것도 물어보고 갔잖아요. 그래서 저 좀 그리고 왜냐면 하나님이 다 한번 갚아주셨는데 싹 다 갚아주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시 받아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출발할 때는 제가 제 토요일에 받았죠. 또 당일 죽을도 없고 건축비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다시 태워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받아야 되냐? 내가 이게 지금 뭐 받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조금 클라우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어요. 아직 답은 안 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라도 건축비가 채워주시면 대출 받지 않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돈을 꽂을지라도 꾸지 아니한다 말씀하셨고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한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교육자님 기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내일 나눠야 될 성경 직원들 주급 70만원 그리고 매일마다 밤새서 일하고 있는 영상 조형 건축인분들 75만원 인건비 아울러 나머지 건축비 8,350만원을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 알론손 부엘세바 영성 수련원 건축 현장 73일째 밤 박명수 선생가 전해드렸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오늘 말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바라보자라는 제목을 갖고 나눌 텐데요. 온 세상은 누가 지었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을 지으셨죠. 아빠가 지금 불세바 영성스러운 건축을 할 때 사실은 왜 굳이 거기를 자꾸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짓기 전에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생각, 어떻게 지어야 할지라는 생각, 뭐 건축용으로 말하면 설계라고 표현을 하겠지. 그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짓기 전에 먼저 그것을 설계를 하셨죠. 그리고 그 생각과 설계대로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성령님께서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지. 지금 이 세간을. 이런 것처럼 지금 알론솜에 있는 부엘세바 영성처럼 건축 그 땅, 그 나무가 가득하고 수풀이 가득했던 그 땅, 땅이 경사지고 바닷가 옆에 있던 아무 풀만 우거졌던 그 땅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미 아빠의 머리에는 거기에 남자의 숙소, 여자 숙소, 또 성교관, 교회 예배당, 식당, 또 십자가, 전망대 이런 것들이 아빠 머릿속에 생각을 통해서 다 설계가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인부들은 그걸 몰라. 왜? 아빠만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가서 아빠가 갖고 있던 그림을 그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줘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저렇게 해야 된다. 여기엔 그 사람들 눈에 아무도 안 보이지만 아빠의 머릿속에는 거기 수많은 원주민들, 또 젊은 학생들, 성경을 읽지도 않았던 목회자들이 와서 성경 말씀을 5일 동안 읽고 변화되고 성령 받고 은사 받고 확 뜨거운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빠에는 벌써 미래가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설계대로 진 이 수련원 건축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빠가 거기 방문해서 이런 저런 일들을 바라보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닌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만드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것을
믿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믿음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만날 수 없고 당연히 그분들도 지으신 온 세계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더군다나 믿음으로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믿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따라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믿음으로 온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야. 아멘. 처음에 아빠가 알로선 갔을 때 딱 먼저 그때 고모들이 전화가 왔어. 그래서 막 헌금 놓은 얘기를 하고 그 헌금 빚을 다 갖고 남은 돈으로 이제 여기에 건축물을 확 이렇게 질 것이다. 그랬더니 큰 고모가 그러더라고. 아니 겨우 1,000만 원 갖고 거기에 그 돈을 어떻게 주냐? 근데 그거 나중에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걱정을 하는 거야. 근데 아빠는 벌써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믿음을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완성해 주실 것이다. 아이고 막 혀를 차더라고. 걱정이 돼서. 왜냐? 그런 믿음의 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마 여기 다 완성이 되고 아마 지금도 이 모습만 보여줘도 벌써 깜짝 놀라겠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라보는 거,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데이터, 어떤 뭐 객관적인 사실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믿음은 4차원적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실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아빠가 마치 허벌판에 지금 수련을 지우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짓나 어떻게 되나 다 혀를 찾지만 아빠는 이미 거기서 많은 원주민들이 와서 말씀을 읽고 성령 받고 방언을 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건축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의 증거, 실상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라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과거 구약 시대에는 어떤 물리적인 큰 변화들이 일어났어. 눈에 보이던 바다가 갈라지고 저절 넘겨서 가장 물을 내야 했었던 그 시기에 요단강물의 수위가 가장 높았을 때 발을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탁 대니까 요단강물이 탁 멈추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발을 담그기도 전에 지팡이를 내미니까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 주시게도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할 때도 있어요. 믿음으로 내지 않고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는 거나 또한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을 때 물이 멈추는 거나 그 물리적으로 보이는 현상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 믿음이 베이스가 돼서 했다는 거야. 믿음이 베이스가 돼서 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을 때 그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우리가 발을 요단강물에 대면 물이 멈출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실체가 되고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가 돼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대로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우리가 보는 조그만 두 개 아니야. 큰 마차가 오고 갈 수 있는 5m 정도 되는 폭을 가진 5m면 어때요? 저기야 저기 저 정도 우리가 안에 있는 이 넓이야. 이 넓이의 성이 벽돌 하나 부수지 않고 그냥 일주일 6일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들고 크게 할렐루야라고 함성을 지르지 않았을까? 할렐루야라고 질렀다고 나와 있지 않지만 함성을 지르었다고 나와 있는데 아마 할렐루야라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지르지 않았을까? 또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으니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 그러니까 그냥 확 아주 그냥 온 소리를 다해서 소리쳤을 때 눈에 보이지가 않는 믿음의 영적 힘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여리고성을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왜? 믿음은 몇 천원이라 그랬죠? 4천인데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은 3천원이죠. 그래서 4천원이 3천원을 이기기 때문에 3천원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어땠어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그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이스라엘 정탐꾼을 통해서 갖고 있었지. 아마 그 소리를 들었으면 거기를 좀 탈출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빠는 그 생각이 들어. 거기 남아서 자기네만 구원시켜달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탈출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또 라합은 어찌 보면 자기 가족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넓게 퍼져 있는 가족들을 다 갖고 탈출해야 하는 건 쉽지 않겠지. 가족이 또 대가족이었었고, 만약에 탈출하려면 또 짐도, 자기네 살림도 다 싸가지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또 거기에 군사들이나 병력들이 눈이 띌 수 있었었고. 그래서 아마 라합은 자기의 가족들, 나중에 말씀을 뭐라고 했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자기만 벌어보지 않고 비록 기생신분, 지금은 따지면 뭐예요? 술집에서 술 파는 여자야. 그렇죠? 노리개라고 얘기했죠, 조선시대 때는. 그런 여잔데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어. 그래서 모든 가족에게 자기 집으로 피신하는 거 있고, 또 그쪽 가족들도 또 믿음이 있었네, 그치? 어떻게 그 기생 라합의 말을 믿고 다 그 집으로 모였는지. 여튼간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빨간 줄을 매달아 놓고 모든 나머지 여리고성 무너졌는데 또 그 집은 바위 위에, 하나님의 반석이 뜻하는 거죠. 그 집은 바위 위에 세워졌다 그랬어. 성과 개혁에 바위 위에 딱 세워졌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피난처라고. 그래서 그 기생 라합집만 무너지지 않고 그 집안에 있던 자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갔을 때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 그랬거든.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출생에 한 가문이 되는 그런 큰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선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결실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 현상이 아닌 영적인 세계의 승리를 의미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때는 또 로마 시대에 3년 동안 핍박을 받았었고, 그 핍박받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죠? 지하도시. 지하에서 들어갔어요. 햇빛을 보지 못한데 10대 손들이 그 지하에서 계속 살고, 밥하고, 거기서 식물을 키우고, 똥 싸고, 뭐 다 그렇게 자손을 대대로 이어가면서 살아왔어서 고난이었었지. 구약시대에는 물이 갈라지고 쓴물이 단물로 맹물이 풀어져로 변하는 역사가, 물론 신약시대도 일어났지만, 그리고 요동강에 멈춘 역사가 일어났고,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승리를 거뒀다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영적인 승리를 거두어 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이 현상이 다를 뿐, 그 베이스에는 다 믿음이 있다는 거야. 믿음이 있다는 거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하 굴속에 들어가서 몇백 년 동안, 300년 동안 숨어 살 수 있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여리성이 무너진데도 라합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예수를 능멸해라. 나는 예수님을 능멸할 수 없다. 꽃쟁이로 똥구멍부터 입까지 찔러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가로등으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인이는 굴속에 들어갔지만 천사가 내려서 사제의 입을 막아서 다시 살아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사적으로 들어가서 먹이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상은 달랐지만 그 베이직에는 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기를 먹든 먹지 않든, 야채만 먹든 또 고기를 먹지 않든, 이것이 다 모두 믿음을 갖고 행하는 것이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다 세우신 분인데 남의 종을 왜 다른 네가 판단하느냐. 그럼 무엇을 옛날에는 이제 채소만 먹어야 된다. 또 뭐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로 초대교회는 많은 좀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간에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었거든. 그래서 그거를 갖고 사도 바울이 믿음 있는 사람은 부정한 음식을 믿음으로 먹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야채만 먹는데 그걸 갖고 서로 판단하거나 능멸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을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현상들, 홍해 갈라지고 또 지금은 왜 예수님이 믿는데 저렇게 핍박받아야 됩니까? 왜 북한에서 저렇게 성도들이 지하교회에 아우지통에 불려들어서 등뼈가 다 녹아져서 키가 난쟁이가 돼서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것은 알 수가 없죠. 왜냐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온 세상을 주비하시는데 그 시대와 상황과 여건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믿음으로 바라봐서 다니엘처럼 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올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대로 순교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이 믿음의 관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 요 시간만 해도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되셨죠. 근데 토요일날 아빠가 기도를 해서 토요일까지가 이제 출발하기 위한 건축비를 준비해야 되는 마지노선인데, 지난주에 뭐 건축인분들 또 12명이라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눠들 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까도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 달에 거기서 일하는 이런 철물점, 이런 식당 조업원들이 월급이 50만 원인데, 한 달에 50만 원. 참, 진짜 그거 갖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로 아빠는 늘 이 무심초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데 일하는 것보다 월급 더 많이 주고 다른 데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베풀어줘. 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지을지언정 더 죽게 주겠느냐. 그 도중에 인부들도 일당을 많이 줘요. 아빠가 딴 데보다. 그리고 다른 공사장은 밥을 안 줘. 밥을 주면 일당을 깎아요. 그래서 원래가 10만 루피인데 일당을 나는 밥을 먹겠다. 현장에 와서 그럼 8만 루피. 2만 루피나 깎네. 그것도 점심 한 끼만. 근데 아빠는 아침, 점심, 저녁 다 주죠. 그거에다가 일당도 더 많이 주죠. 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그렇게 하는데 인건비를 안 준다면 어떻게 하겠어? 그것도 그 사람들은 원래 한 달에 한 번 주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 그치? 힘들어. 한 달에 50만 원가 받는데, 그거 뭘 살아? 뭘 어떻게 살아? 그래서 아빠는 주고, 위크로 이제 전화주는 건데, 다 진짜. 근데 어제 이제 지난주 토요일까지만 요즘할 것만 토요일 아침, 금요일 저녁까지만 해도 결국 인건비와 건축비가 채워지지 않아서 또 엄마하고 항상 상의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대출을 받자. 왜냐하면 이 건축을 시작을 했고, 이미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니 아무래도 대출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해서 스라토스 주자를 대출을 받았죠. 그게 이제 토요일 날 오전이었는데 좀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래도 이미 대출을 받았으니 나머지 비용을 갖고 건축을 해야 하겠다고 그때 주일날 6시 22분에 아빠 화장실에서 똥을 싸고 있었는데 그때 또 아빠 항상 또 확인을 하니까, 성경 확인하는데, 예수님 사랑! 딱 와가지고, 아빠가 그냥 바지도 입지 않은데 엄마한테 뛰어갔던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더니, 아버지! 지난번에 1월달과 2월달에는 마치 모세처럼 우리가 어떤 선교 사역을 하기 전에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리마라투자, 남라투자를 보내주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자꾸 선포했는데도 안 돼.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갖고 먼저 대퇴를 받아서 하나님의 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 물이 멈췄던 것처럼 믿음으로 먼저 대출을 받고 공항으로 출발하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스라토스 주자를 예수님 사랑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공항에 가서 그때 바로 대출 받은 걸 갚았더니 이자가 뚜주리부가 붙였더라고. 하루 만에 뚜주리부. 여하튼 싹 갚고 출발해서 너무너무 평소 때는 새벽 2시에 비행기 타려면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날은 아침 도착해서 또 그날 인부들 그때 뭐예요? 아빠가 이제 하루 쉬자고 고기놀이 하자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다 부르고 자녀들도 불러가지고 막 배 타고 고기잡이 놀이 갔는데 모처럼 만에 아빠가 또 이 사람들이 뭐 스프라이트나 콕이나 판타나 이런 거를 뭐 사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빠가 이제 그거 사고 뭐 또 애들이 먹는 조그만 거에서 쭉쭉 빨아먹는 거 그런 것들 다 사가지고 이제 아이스박스에 그냥 넣고 처음에는 못 꺼내 먹더라고. 애들 못 꺼내 먹죠. 왜냐면 그 평소에 봐보지도 못했고 근데 어떻게 함부로 꺼내 먹었어요. 근데 아빠가 뜯어내려고 마음대로 꺼내 먹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지불했다. 그랬더니만 또 순식간에 바닥에 나가지고 30번에 애들이 한 번도 못 먹어. 욕심이 있어. 어떻게 욕심 어떻게 매는지 몰라. 그냥 하나씩만 먹으면 되는데 하나 들고 또 하나씩 입에 물고 먹고 또 와서 또 먹고 그래서 그건 30분 만에 바닥에 낸 거야 그게. 와. 그래 오늘 뭐 어차피 다 그랬으니 또 사다가 또 다 채워놓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간 그런 주식을 갖고 또 나머지 이제 계속 진행해서 일을 했는데 근데 금요일 저녁에 또 죽음을 나오고 어제 출발하기 전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나눠야 되는데 이게 또 안 채워졌네. 그래서 아빠가 다 했잖아. 아버지 유다성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라. 그럼 어딜 가실 거면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계속 하나님 대출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께 해보는데 아직 갈등을 하면서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또 이름 알지 못하는 박봉사님 누구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이 이름을 아빠가 헌금을 받은 본 기억이 없는데 그날 그 시간 그 밤에 두 아버지 두 딸을 보내서 또 대출을 받지 않고 인건비 주고를 나누고 이번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오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홍해가 멀러 간자지던 발을 밟았을 때 요단강물이 멈추던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 입을 막던 사자굴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던 사실 그거는 중요치 않아. 그러나 과연 내가 믿음으로 했느냐 믿음으로 바라보았느냐 믿음으로 홍해에 발을 내디뎠느냐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느냐 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바라보았느냐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다 죄라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 그럼 무엇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돼. 앞으로 해나루아리가 제 때를 살아나갈 때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위기에 봉착할 텐데 믿음 지켰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울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믿음의 레이스, 믿음의 경주장에서 레이서들은 경주를 뛰는 사람들은 우리들이야. 우리 사진에 보는 것처럼 우리보다 먼저 앉아왔던 선진들은 지금 천국 스타디움에 올라가서 우리를 응원하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진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트랙을, 믿음의 트랙을 잘 완주하도록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완주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올림픽에서 육상 경기나 마라톤을 보면 어떻게 트랙 이렇게 해서 땅 출발을 하죠. 그런데 그때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늦고 아무리 천천히 달릴지언정 트랙을 반대로 도는 사람은 없어. 그치?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 또한 이 우리 각자에게 만들어진 저 천국으로 가는 그어진 그 트랙 여러 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줄들을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 왜 그러냐면 시브리 10장 4절 말씀에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말하며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서는 이는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뒤로 물러서면 온 이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겟세마네 동산에 기업받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예수님께는 그걸 받기가 너무나 버거우셨어. 왜냐하면 태어나서, 아니, 예수님께 태어나시지 않았지. 원래 있으신 분이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살아온 것처럼 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셨던 분이야.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는 모르시는 분에게 온 인류의 과거 사람들, 현재 사람들, 미래에 태어나지 않은 해나루와 이제 자녀들까지 예수님께서 다 갖고 가야 하셨으니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물러서 오시고 싶으셔서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아버지 뜻에 따르는 순종인가.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앞서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대답지 않으시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가 순교하시길 원하시는 거라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삶을 벌어서 성부자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중에서 보여준 성령님을 인하여 구원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트랙,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응주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스타디움에 앉아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라며 기도의 촛불을 밝히고 있으니, 비록 내가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바라보아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여 총업보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해나로와 이지로 엄마 아빠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을 또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여 저희가 또 이곳 한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합니다. 특별히 또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승리로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주님 아버지 많은 갈등 속에 있지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귀한 열매와 승리로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해나루와 이지의 삶 속에서도 늘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되고 복된 삶으로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이 고난과 지금의 이 모든 학업들이 버거울 때가 있고 때로는 지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들을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아버지 알로로 영성수련원 건축이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건축이 정말 그 알로르 섬에 있는 많은 영혼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도전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또 붙여주시고 기도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힘도 붙여주셔서 성령 하나님 앞장서서 이곳의 모든 것들을 완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또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꿈을 꿉니다. 주님, 이미 천국에 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향해 응원하고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힘을 얻어 우리가 또 오늘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